자, 예, 예.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도님이 그 모본을 제일 가까이서 더 최고로 잘 걸으셨던 분이 이보리 이조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훗날 본석의 자리, 이제 수훈을 내리는 자리, 또 훗날 교도님을 대신해서 이제 20년간 지도 말씀을 내리셨던 그런 이제 자리까지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도님을 100% 따라가지 가는 게 힘들다 하면은 교도님이 곁에서 걸어가셨던 분들, 선인들을 우리가 한 살펴보면은 우리들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하나의 이제 우리 쉽게 말해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리 선생님께서는 그 이제 부인의 이제 산후병 때문에 이제 부인이 구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교도님께 이제 신앙을 하게 됐지. 하면서 교도 가르침대로 연하는 짧지만은 신앙한 연하는 짧지만은 아주 열심히 그 가르침대로 이제 그 말씀을 순직하게 받아들여 가셨다는 거. 이 이제 순직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사람이라 하면은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기 첫 번째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거기서 끊어질 삐니까. 끊어진다 하면 그 상대가 있다 하면 거기서 다툼이 나아지게 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거. 그 기후, 더운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추운 것도 받아들이면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되고, 한마디 말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 내가 새기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처를 해 나가야 되고, 살아가는데 모든 부분, 가난하다, 또 부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단계를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깨달아 볼 때는 이 순직이 제일 최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조님 말씀을 순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셨다는 거, 행동으로 실제로 옮겨가셨다 하는 거, 여기가 더 중요하거든.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좋게끔 그거를 실행에 갔다 하는 거, 행동으로 옮겼다 하는, 여기 제일 큰 포인트가 또 됩니다. 행동을 안 옮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정직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자는 이런 가르침도 받아들여가 자기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살펴보면은 그 벽시 하나를 이제 주시면서, 이 벽시 한 낫을 하나를 뿌리면은 거기에는 200낫 300개가 열린다. 또 그 다음에 이거를 뿌리면은 몇만 개가 또 거기서 열린다. 또 3년째가 가면 이 야마토 지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넓게는 강주 이상으로 이것이 이제 퍼져나갈 수 있다. 수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이 일립만배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일립, 하나의 씨앗을 뿌렸을 때 생각지도 않을 정도의 많은 수확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일립만배를 합니다. 우리는 계산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몇 프로가 붙는다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사고지만은, 그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지만 실제 신의 하늘에 떠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 여기서도 우리가 대물자부리 일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몸만 빌려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빌려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 하나의 어떤 씨앗이라도 마음 씨 하나를 뿌렸다 했을 때 그거는 엄청난 수확으로서 대물 내가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빌려줘야만 참물 내 것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원리가 어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신임은 몸을 통해서 이 몸이 내가 만들고 빌려준 것이다. 그리고 이 수호 때문에 너가 네 마음 쓴 대로 각자 마음 쓴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 움직이지는 데서 많은 창출이 낼 수 있다. 많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를 제일 빨리 깨닫기 위해서 몸에 대한 원리를 제일 가르쳐 주시는 거지. 몸은 대물 참물이라 하는 거. 이거는 몸이 한정되기 아니다 하는 거. 요걸 알아가야 돼. 그거를 이 벽시 한낱을 통해 가지고 일림만별한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거든. 그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을 오면서 내가 마음씨 하나 쓴 거, 행동 하나 쓴 것이 얼마나 일림만별로 왔나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 걸어왔나 걸어오지 않았나 하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되새겨 봄으로써 내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의 말씀을 하더라도 요즘 신옥식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 신님에 대한 은혜 보답. 내가 이렇게 제일 쉽게 표현하는 건 신님에게 몸을 빌려서 신님의 수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하고 노력하고 그 대가를 얻어서 즐겁게 살아가는 이 뜻을 새기 바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이 신이 받은 은혜 보답으로서 한마디를 내가 전해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 없이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라는 게 그 안에 어떤 데 들어가 있거든. 이럴 때는 그 한마디의 말씀 하나의 마음 씨를 뿌리더라도 그 일림만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일림만별로. 우리가 전도를 해 나가고 있더라도 널널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일선 이선을 도와가리라. 하나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도와가고 있지만은 이 안에 흰옥싱의 정신, 순수하게 내가 남을 이해하고 도운다는 그 100% 들어있나 없나이다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대가가 안 오느냐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저 대가는 안 오는데. 흰옥싱의 정신. 순수한 신님의 받은 은혜 보답으로서 내가 남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한마디 말씀, 작은 일선, 이선이라는 작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씨앗을 뿌려 나갈 때 거기는 생각지도 않은 일림만배의 수확이 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도 걸어오면서야 한번 깨달아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서도 이 방향으로 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요시 산에 가서 한 그루의 나무를 아주 고든 나무를 하나 기둥을 만들어 온나. 해서 이제 시기를 대로 아주 곱게 전부 다 다듬어 가지고 조전이 앞에 가져갔더니 그 자를 한번 대봐라. 그걸 대보니까 틈이 있나 없나? 틈이 나옵니다. 인류 목수가 아주 곱게 했지만은 그래도 틈이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자기가 다 곧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늘의 잣대에 될 때는 그 틈이 난다. 구부러진 게 나온다. 그래서 하늘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바로 하늘의 잣대에 맞추지 않으면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뒷글이 되거든. 바로 그 뒷글은 쌓여서 인연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어려운 어떤 상황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상과 사정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인류가 지금 내 자신에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인류가 느끼고 있는 지는 아주 힘들고 괴로운 모든 문제들은 그동안에 오면서 하늘의 잣대에 맞지 않는, 쉽게 말하면 뒷거리의 어떤
마음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자각하고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브리 선생님은 하나하나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 해 나가셨지. 그래서 이래 이제 순지가 실천을 이제 나가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찍이 입주를 하셨다. 입주라는 것은 이제 터전에 교조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 또가 틈틈이 가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셨지만 어느 날 교조님께서 전 식구가 들어와서 같이 살자 이래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부담 가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장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살자. 했을 때 그게 실제 부담 가는 이야기들이거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자꾸 넣쳐왔습니다. 넣쳐왔더니 어느 날 장남에 귀가 들리지 않아서 부인, 오사토 부인이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애가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 너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입주를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한 건 아니고 몇 번 이사에 짐을 쌌는데 이웃의 동네 사람들이 너희같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떠나면은 우리가 좀 외롭고 쓸쓸하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하면서 곁에 있으면서 신앙하면서 가면 어떻겠나 하는 그 정 때문에 그걸 못 했습니다. 이사를 싸면서 또가 다시 풀고 또 하고 풀고 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사람도 좋으면 옆에 두기를 원하듯이 어버이 신님도 좋은 자녀를 옆에 두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들어오라 한다. 저는 신님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요 이야기가 저는 제일 마음에 닿는 이야기거든. 신님 곁에 가까이 간다. 신님이 오너라. 같이 있자 하는 거는 신님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여러분 부부간에 왜 삽니까? 좋아서 살래. 그걸 싫으면 안 살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좋으니까 곁에 두고 한평생하게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그래 가고 안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친구가 있지이다. 친한 친구가 옆에 있습니다. 좋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따라주니까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과 어버이 신녀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신님도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두기를 바라서 들어오라 한다. 그런데 교수님 들어와도 지금 교수님이 지금 살림이 너무 궁핍하고 너무 없어서 우리는 애를 또 있고 해가지고 오면 교수님께 또 폐를 끼칠 수 있어서 또 그게 염려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때 진짜 극변에 빠져 있을 때니까. 그냥 괜찮아. 없으면 없는 대로 같이 지나면 된다. 그래 들어오는. 그래 가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이브리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셔 전 가족에 이제 같이 다 이제 모여 있을 때 교수님이 또 하신 말씀. 너희들은 신님과 같은 세대가 되었다. 같은 세대가 되었다. 앞으로 영원히 이 집터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영원히. 우리가 이제 말대라는 표현이 있거든. 1대, 2대, 3대, 4대 조금만 끝까지 갈 때까지 말대인데 지금은 이제 말대를 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부에서. 영원히 이게 즐거운 삶의 세계가 될 때까지야, 그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 세대가 됐다. 우리도 같은 집안의 한 세대라서, 제가 아버님이 그 일제시대 때 한국에 포교를 하셨는데, 그때는 조선 총독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포교의 허가를 본부에서 내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포교를 못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다시 터전에 가가지고 이제 교사 자격증을 받고 이대 진주님께 기록가지고 그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포교를 나가가지고 그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증명서가 다 있거든.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이때 제가 이제 처음 교회장이 되고 나한테 터전에 가서 아버지 행적을 포기해서 본부에 가서 이제 협조를 찾았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지. 그러니까 서류에, 그때는 우리는 지금 신자분의 수를 하면 몇 명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때는 세대별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때는 아버님이 하지 36세대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본부에 이제 제출해갖고 이제 진주님이 확인을 하셔갖고 이제 교사 자격증을 받고 이제 그 증명서를 받아가 한국에 나오셔서 하셨거든. 그 세대라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각자 세대 안에는 지금 뭡니까? 부부 안에 계시고 자녀들도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세대주에서 세대 안에 그 책임지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대주. 그러면 신님과 같은 세대가 됐다 하면은 세대주가 누굽니까? 이브리 선생님이 전 가족이 부부와 자녀가 같이 교도님 곁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처전에서 생활할 때 교도님께서는 신님과 같은 세대가 됐다. 했대 세대주는 누굽니까? 신님. 어버이 신님은. 신님이 책임을 지준다는 이야기. 신님이 책임을 지준다.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초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지금 지금 생활하고 계시거든. 하면 일반 또 생활할 때는 학교에 갈 때는 학교 가고 모든 생활을 터전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랬지. 그 한 번은 이불이 선생님 손자분이 그때 이제 해외 포교 부장을 계실 때 제가 전차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어디 가십니까? 물으니까 도쿄에 출장을 가십니다. 교회 본부의 일 때문에. 그래서 그때 느끼, 비행기 값이다, 전차 값이다, 먹고 입고 전부 다 신님이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 씨앗 하나가 손자한테 그름이 되게끔 만들고. 그럼 지금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신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교회다, 포교소다, 가정 신님이다. 같은 세대입니다. 세대. 지금 우리가 집에서 신님을 모셔갖고 활동하고 뭐 직장 생활을 한다, 어쨌든 하고 돈벌이는 다른 데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님과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책임은 신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님을 모시고 간다 하는 것은 바로 또 신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신님이 뜻대로 그래가지고 가르침을 그 순직하게 받아들여가고 실천을 안 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쉽게 말하면 세대로서 이게 나도 교회가 포교소가 신님을 집에서 모시는 분들이 처음보다 지금 내가 계속 발전돼 나가고 있느냐. 신님의 어떤 그 수호를 확실하게 세대주인 신님에게 내가 혜택을 받고 있나 없나가를 확실히 또 우리가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짚어야 돼. 만약에 뭔가가 나아가는 발전이 없다 하면은 뭔가가 지금 우리가 같은 세대로서 어부의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인 우리가 어부에게 뭔가 불효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어부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요. 자녀가 어부에게 주는 그 기쁨은 결과 자녀에게 기쁨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라지 않더라도 어부의 기쁨, 만족은 자녀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대. 그게 천리의 원리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부모에게 잘해라 하는 게 이게 캐캐먹은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인지라고 제가 천만에 말씀을.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강오륜이 지금 학교에 배우지 않다 하더라도 영원히 내려갈 천리의 원리다 하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버이인 어버이 신님, 진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인 교조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뜻에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안 되면 안 된다. 거기에 기쁨만 드립니다 하면은 아무 걱정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저도 어머니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42년 하고 물려주었잖아요, 자녀한테. 42년을 하고 물려줬거든요. 편합니다, 지금. 예, 예. 온동안은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지만은 지금 저 생각할 때는 아주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왜? 신님 곁에서 신님을 모시면서 그 뜻대로 최대한도로 하려고. 저도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노력해야 되는 그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아주 고맙구나 생각이 들어요. 같은 세대로서 들어가요. 예.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신님의 집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교회장도 이때 42년을 아침에 한참 계속 올렸거든. 한 원도 안 빼고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신자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건 도와주지만 저가 먼저 어버이에게 저가 효를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저의 소임이고 저 깨달음이니까. 해라 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거. 그게 실제 일림만별을 가져오서는 씨앗이 되는 것이지. 교주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군가 깨워서 일어나는 것은 부덕한 기고 깨우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는 덕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내일 아침 일어나야 되겠다 했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내 스스로 깨달음이 나요. 이런 가르침들이 실제 기초다 볼 수 있는 거거든. 제일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앞으로 오는 세대들이 진짜 이런 기초를 확실히 마음의 자리를 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서 앞으로 천리교회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그 교조님이 가실 때 이불이 선생님이 하셨던 실천의 부분이 가르침의 부분이고 그럼 그것서 끝나는 거 저도 다음 세대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그래서 교수님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버이 신님의 수호는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옛날에는 수호가 잘 났는데 요새는 수호가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옛날에 수호하셨거나 지금 수호하시는 그거는 뭐냐 우리들의 마음 얼마나 가르침을 기초에 담고 마음의 자리를 자리를 잡아가지고 바르게 실천하는 데 따라서 수호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수호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일찍 입주하셔가지고 같이 지내셨다. 오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흰옥싱이지. 흰옥싱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섣달 금음날의 이바지. 섣달 금음날. 섣달 금음날은 며칠입니까? 12월 31일 아닙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원달 설날 아닙니까? 그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 9년, 우리 10년입니다. 만 9년이라 한다. 해마다 섣달 금음, 그날의 심정, 그날은 아무도 찾아오는 자가 없었다. 의지할 자도 없었다. 9년 동안에는 목수가 와서 무엇이든 만사를 처리하며 잘도 따라온다고 기뻐한 날이 있다. 이거 그냥 두겠는가? 그냥 둘 수 있겠는가?
1년 5월 25일 시도 말씀인데 훗날의 일이냐. 49년이라는 오랜 세월 해마다 섣달 금음날이 되면은 자기 집 일은 제쳐두고 집터의 일에 정성을 다해왔다. 그러한 나라의 마음은 어떠한 여간한 진실이 아니다. 어떤 때는 이집트에 아무도 찾아오는 자가 없었다. 이렇다 할 의지할 만한 자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를 9년 동안 목수만이 집터에 와서 모든 일을 도맡아 했으므로 잘도 따라온다고 기뻐했던 일도 있었다. 그러니 이렇게 기울인 진실을 어찌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들 교회를 하고 있으면은 집에 제사다 보태가고 집안이 이래 있으면 교회 잘 안 오거든요. 뜸해집니다. 예. 그게 우리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볼 수 있죠. 그러나 목수만이 자기 집 일을 제쳐놔놓고 왔다. 교도님이 지금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다 풍족하다 하면은 누군가가 안 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도님 집터는 아무것도 없으니 극변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일가 친척부터 다 단절이 됐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비방 조롱하고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 홀로 단신이었거든. 네. 의지할 데가 없었다. 우리는 신인께 의지해야 된다. 교도님께 의지하고 가야 된다 하지만 이때는 교도님이 신님이 의지할 만한 사람한테 의지할 만한 데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엄청나게 어제 보면 교도님이 외로웠다는 이런 시절이 되는 거지. 이때 목수만이 와가지고 그 10년을 특히 제일 외로울 때 연말에 되고 다른 집에는 벅석벅석하고 할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뭔가 준비가 안 돼서 할 때 목수가 와가 해주었다. 이거 어찌 있겠는가. 그때 일찍이 신앙하시는 분 있고 뒤에 아가고도 열심히 이브리 선생님 이상으로 선인들이 열심히 하셨지만은 요 부분이 제일 마지막 더 점수를 얻어진 거예요. 안 올 때 사람들이 안 올 때. 교회도 실제 보면은 당번이 있어가 청소를 할 때 많이 아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을 때가 있거든. 혼자 있을 때가 또 있습니다. 이 혼자가 신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혼자 하는 분이 또 잘못하면은 왜 아무도 안 왔노? 왜 내 혼자 해가고 이 많은 거 내가 어찌해야 되노? 이 부족이 아가는 안 되지. 참 고맙구나. 그래도 혼자 내한테 와서 더 정성을 쏟을 수 있게끔 해줘서 참 고맙구나. 할 수 있는 마음을 할 때 신임이 그때 제일 좋아져요. 여기서 또 멀리서 교구까지 오시는 분, 또 전도천을 가시고 하죠. 제가 오보면은 여기 전도천까지 간다 하면 엄청난 거리거든. 그래서 멀리 올 때 신임 교주 얼마나 좋아하시겠네. 멀리서 더 힘들고 오면 그 일을 받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가까운 데 할 때도 그 이가 있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하더라도 혼자서 하더라도 더 그 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구제라 해도 하루라 할지라도 흰옥심 하나의 마음을 낙으로 구제의 신기로운 역사 진실한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신기로운 역사이다. 그래서 이분의 같은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천력의 제일 첫 역사가 시작이에요. 마대가 있었잖아요. 오야마토 신사. 아무도 안 왔잖아요. 내가 교도님께 구제받았다. 어버이 신에게 구제받았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오야마토 신사 사건 때문에 시기에 두려워서 천리를 못 나갈 때
아, 교정 굳이 받아. 그 마음만 가 안 된다. 그때 이조훈 사람이 왔고, 야마나카 조시 선생님 옆에 도와가지고, 몇 번 도와가지고 다 하셨거든. 아, 이때. 예. 그죠. 내가 구제 활동을 하고, 구제 역사를 하고, 남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흰옥신 정신을 안 하면 안 된다. 신인에 대한 그 감사, 보답으로 해야 돼. 예. 이걸 하면서 하나에 나가. 이걸 고마운 마음, 즐거운 마음을 해달라. 이걸 교장이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살면서도 어땠습니까? 부부간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안 싸우고 지냈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그 부족 불만을 가져가고, 하고, 큰 소리가 나오고, 환경을 결과를 시키고 말하면은, 어쩌면, 시집, 이런 데 시집한다는 소리까지 안 했는가 모르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게 결과 신님의 뜻을 안 맞는 거다. 꼭 신님의 일을 하는 데서 부족 불만이 아니고 즐거움을 가지는 게 아니고 신님의 앞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수리를 세상 밖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밖에 가서 쓰라는 가르침입니다.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한정된 게 아니다. 터전에 한정된 게 아니다. 세상 방방곡곡에서 여러 가지로 터전에서 구제하듯이 방방곡곡에서 구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오늘 어려운 진짜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교수님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은 항상 밝게 마음으로 그걸 비춰주신 거 아닙니까? 비춰주신 거예요. 교수님 저리 찡그리게 있더라. 교수님 저 부족사시더라. 하면 거기 뒤에 따라오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내내 부족사하고 찡그리고 가야 되지. 그게 아니거든. 그게 뭐 보내. 진수입니다. 따라가는 거. 그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때나 자녀 때나 손자 때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이게 제일 기본 기초다. 저는 그동안에 40년 오면서 항상 들어왔던 게 아직까지 맴돌고 있는 게 구식이다. 옛날 교조님 때 하던 거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이게 아닌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쁜 게 많으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게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지? 바로 그겁니다. 얘가. 천리의 신앙을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교조님이 예부에서 탄압이라든지 압박의 비방 조롱을 받았지만 우리는 교내 안에서라도 안 좋게 생각하는 많을 때는 그게 내가 스스로 피파를 받는 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받더라도 바르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 교조님이 탄압을 받고 결과 비방 조롱을 받더라도 한 줄기 마음을 가졌던 길 아닙니까? 그게 모건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쩌면 트라우마라 할까? 왜 이때까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주위에서 이게 또 옛날 시기인데 이걸 또 바꿔야 된다고 이런 표현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한국에는 저한테는 있거든. 그런 그게죠.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들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책을 보면은 를 통해 가지고 학의를 하는 거지. 이구나. 네 생각이 맞구나. 하는 거네. 그래서 지금 친필이라는 것이 신학가라는 이 원전이 소중하다는 이야기지.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우리는 바로 직접 교조님이 안 계시니까, 신님이 눈이 직접 안 보이시니까, 바로 그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을 통해. 이게 우리들이 책을 좀 보고 공부를 해야 할 이유 중에도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기 위한 신기론 역사. 이렇게 하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건 진실한 마음을 보게. 이런 큰 마디가 있었지만은 이보리 선생님은 관계없이 나가셨다. 신기록이 되어 오더라.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길에는 마음 하나 없으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은 고맙게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고 할 거야. 1906년 5월 26일 이런 지도 말씀을 해주죠. 눈을 우리가 뜨고 있어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아야 해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관심. 볼관자, 마음을 갖고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눈은 있잖아, 그지? 눈을 갖고는 볼 수 있지만은 마음을 갖고 눈을 통해서 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교도님께서는 특히 여자를 만드실 때 햇님 및 다른 형체로 나타낼 때는 배사, 큰 뱀으로 나타나는데 머리는 12개, 꼬리는 3개, 칼을 차고 있는 이게 햇님의 모습이거든. 어머니 신님의 모습이에요. 이 어머니 신님이 달님의 마음이 여자에게 들어가서 여자가 마음을 쓸 수 있는 그 쉽게 말하면 힘을 주신 거지. 그 마음에서 12가지 마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만약 관심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관심을 줘야 되고 여기도 관심을 줘야 되고 여기도 관심을 줘야 되고 아빠가 엄마가 있을 때 집안에 누가 관심이 많습니까? 엄마가 많습니다. 여자가 많습니다. 왜? 그건 이미 신님이 창조 때 여자에게 부여준 한 소임 중에 하나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이고, 그게 잘못 생각하면은 내한테 12개 일거리를 주가지고 내가 남편보다도 일로 많이 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나? 와 이런 놈 할지는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엄청나게 큰 권한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한을 줬다. 12가지 권한.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를 생각할 때는 여자는 이 꼴 12가 돼야 똑같아진다. 그거를 알고 그게 관심이다. 여기다 관심을 두어줘. 그러니까 모성애라 하는 것 자체가 남자보다는 더 어버이 마음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다 이 부분 저 부분에 다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살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마음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보리 선생님은 이런 하나 이제 속에서 이제 가시면서 이제 이제 역사를 완성을 했고, 역사를 갈 때는 교조님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해요. 마디가 온다. 내가 마음 작정을 하고 나갈 때는 마디가를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 하시죠. 마디. 어려운 일이 온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만둘 것인가, 끝까지 완성을 할 것이냐, 요 진실을 보고 있다. 이거를 교조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보고 있다. 요게 마지막까지 올인을 해줘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교조님 이불이 이제 선생님은 같은 분을 지금도 아마 찾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길이 더 넓게 빨리 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지금 있는 저 첫 시작할 때 교조 100년째 앞에 저 역사를 했는데 3년간 했는데 거진 완성 단계 하루는 아침에 갔더니 신전 엉망을 만들어 놨어. 누가 침입을 해가지고 막 이게 손상을 시켰나. 문도 다 부숴놨대요. 이게 딱 오는데 이게 다른 신앙하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서치를볼을 깔아놓고 3일간 잤습니다. 틀림없이 3일 안에 오겠지. 신님한테 고하고. 그 3일째 밤에 밤 12시가 됐는데
밖에서 막 감을 지르고 막. 그 교회는 저희 교회 앞에 현관 앞에는 그 위에 쉽게 우리 천리기 마크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 그걸 손을 하고 지라고 막이다부터 해갖고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막 하면서 하다가 이제 신전을 들어오는 거래. 그래. 현관문 열고 신 붙는데 신 신고 또가 신전문 열고 하고 이제 신전 쪽에 상단 쪽에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불로 다 켜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래 마침 보니까 가방을 하나 들고 있어서 제가 가가지고 가방을 뺏어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신앙을 안 하면은 주거 침입죄, 기물 파손죄로 내가 고발할 수가 있다. 고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 신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용서를 해주고 내일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겠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발생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걸 이제 보내고 그 웅천에 이제 기독교에 찾아가 친필책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사실 일이 있어가지고 엉망이 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희는 기독교의 공부를 했고 성경을 다 읽어보고 했지만은 목사님은 아직 우리 천리교 책을 보지 않았을 거다. 천리교의 편에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가르침이 어떤 세계인지를 모르게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떠미니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책을 해갖고 이제 보시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지.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마디, 저도 이제 역사를 하면서 이 마디를 기억했거든. 그때 교수님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때 이보리 선생님이 결과 이런 속에서도 이렇게 나셨구나 하는 거예요. 저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디에서 교수님께서는 더 이 길을 넓히라 하는 거예요. 어버이 신임을 더 전파해라 하는 거. 요 뜻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작은 집안의 가정 신임을 모실 때라도 어떤 마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집 안에서도 올 수가 있고, 또 조금 그게 커가고 하면은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 또 세상에서 시기 질투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길의 하나의 변천사니까. 교조님이 걸어가시던 모본에 하나하나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도 아시고, 잘못하면은, 아이고, 하는 게 이게 뭐 잘못돼서 하는 게 안 좋아서 이런 게 오나,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신님의 어떤 신 한 줄기로 갈 수 있는 길, 더 주위에 어버이 신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요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가면은 훌륭한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거기서 내 마음,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버이 신님의 뜻에 맞게끔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내가 순직하게 받아들여가 가는 데서 내가 성인이 된다. 마음이 맑아져 온다는 거. 요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네. 마음 성인입니다. 마음 성인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는 사람이지만은 100% 사람이 아닙니다. 그 척도는 뭐냐면 마음 쓰는 거를 신님이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100% 사람으로서의 100% 마음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100%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하는 소임 사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보다 잘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마지막 가르침인 교존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더 빠른 성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신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면 이 신앙에 대한 보람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갈 때 여기 이런 말씀을 하시세요. 예. 사람들은 중도에 많은 파란을 겪고 고초가 많았던 반면 기쁨도 한층 더했고 세상의 새로운 집 같은 느낌이었다. 신축된 밝고 깨끗한 근인장소야말로 참으로 성인을 향한 전전이며 마음의 역사의 모습이고 끊임없는 역사의 시작이었다. 나무 향기도 거룩한 상단방의 신단에 어버이 신임을 모시고 교주님께서는 같은 방 서쪽에 단을 마련하여 거기서 종일 동쪽을 향해 단자하신 채 모여있는 신자들 사람들에게 자상하게 어버이 마음을 전하셨다. 이 가정 지금 마음의 역사, 끊임없는 역사, 즉 마음의 계속적으로 해나가요. 형체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만 신이 깨끗하게 지은 게 아니라 요 가정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 가정이다 하는 거. 요거는 요 신전만 만들어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역사다. 다시 말하면 너희끼리 신님이 일을 해나가는 하나하나가 끊임없는 역사로서 우리의 마음 성인을 끊임없이 성인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 요걸 이제 한 번 더 마음에 여러분이 새겨주시면 됩니다. 마음 성인. 신앙에 오시면서 마음 성인 많이 만들어졌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연재가 지나면 내년 1년. 근데 1월 26일이잖아요. 140년째. 1년 이제 남은 1년이. 이때까지 해왔던 마음 성인을 지금 더 확 끌어올릴 때입니다. 올릴 때문에. 이 연재라고 하는 마음 성인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만 깨끗하게 만들어지면은 자연의 신상사정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거 부수적으로 오는 게 신상사정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구제라 하는 것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만 시켜놓으면 된다. 그러면 구제는 남을 위한 구제지. 나를 위한 구제가 아니고 남을 위한 구제가 될 때 마음이 맑아지고 그게 성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내 자신이 구제받게 되고 우리 가정이 구제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1년 남았습니다. 한번 더 같이 한번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잠깐 쉴까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작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제 역사를 하는 가정에서 주위에서 이제 비난 공격도 이제 나오고